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이 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멸절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우상시하고 다른 것을 먼저 이제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무뼈력에 경배하고 말감을 가리켜 명세를 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탁 펴시다가도 이제는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그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구하고 그 죄를 이제는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 정결한 삶, 회복된 삶, 완전히 맑게 씻어주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 죄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단칼에 이제 그 죄성을 우리는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분명히 알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오늘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동바동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나를 섬기게 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그 죄가 이제는 씻음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격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부모 앞에 와서 자기들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거나 또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면 부모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흐뭇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얘가 잘 될 걸 바라보는 그 눈길이 부모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길로 가면
정직한 길로 가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잖아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옆집에 가고는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 하면 그건 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누가 나의 하나님인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우리가 청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는 삶, 회복이 임하는 삶, 치유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